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보다는 나중이, 그래서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후평가, 즉 죽음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기드온이 이제 마침내 그도 죽었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그러면서 그 열조들의 일대기를 그는 얼마 동안 살았고 몇 살에 죽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죽은 것으로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들이 나타났는가, 이런 사후평가가 반드시 있죠. 그는 어떤 공적인 인물이든지 사적인 인물이든지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민족이나 그 가문이나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는가, 정말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시대, 또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하신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후평가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후를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더 겸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해주신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공직에서부터 손을 놓고 어떤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공적인 일이 있고 또 사적인 일이 있죠. 저도 교회와 관련된 것은 저의 공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저의 또 사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공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은 사적인 관계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은 아내가 많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몇 명의 아내를 얻어야 70명의 그것도 아들만, 딸들은 제껴놓고라도 아들만 70명을 얻으려면은 도대체 몇 명의 아내를 얻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도 그 집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대대로 보면은 또 지금도 그래요. 좀 먹고 살만하면은 보이지 않게 이런 자기의 아내 외에 또 외도하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는 아주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 보세요. 첩을 두는 건 당연한 걸로 여겼죠.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의 섭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그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70명의 아들을 낳는데 31절 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며.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인지 모르고 아들만, 이게 뭐냐면 자기 친아들만, 그러니까 아내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70명이고 그 다음에 첩은 또 별도라고 그러면은 첩은 얼마나 더 뒀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겜에 첩을 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오브라에 살아요. 오브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겜에도 첩을 뒀다면은 도대체 어떤 곳에 어디에 첩을 뒀는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기드온의 사생활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알 수 있죠. 이게 문제라고요.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사생활이 단순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공직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생활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더럽게 얽혀져 있으면요, 그는 보나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겜의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을 각별히 여겨서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비는 우리 말대로 아비예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비는 우리 말로 아비예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멜렉, 그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라면 멜렉의 아비, 즉 왕의 아버지. 그 왕의 아버지라면 뭐예요? 이 자식이 왕이 된다면 왕의 아버지는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9장에 가면요, 이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 누가 뿌린 겁니까? 기드온이 뿌린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사생활이 이렇게 문란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 사이에도 이런 엄청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여기에 이런 일들을 나와는 상관없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은 나는 뭐 바람도 안 피우는데 아니에요. 바람만 안 피운 게 아니라 내 사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분명하고 확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복잡한 일들이 그 외에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지경인데 32절 마침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다. 그래서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건 뭐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 장례를 지낼 때 이제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자,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그러니까 죽은 지가 이미 꽤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만연했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상징하는 게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오늘날 바알이 없어요? 오늘도 바알이 있어요. 바알은 다름 아닌 풍요를 준다고 하는 유혹이 다 바알 신들이에요. 만약에 오늘날도 교회 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빙자하여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바알이 없어요? 바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폼으로 모시는 거고 그저 무조건 잘 되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그때도 바알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바알들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다 있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은 장식품이고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명확해야 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바알들을 따라가. 왜 바알들이라고 그러냐면 바알은 하나가 아니라 바알들이는 잡신들이에요. 이게 엄청 많은 바알들이 풍요를 갖다가 준다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음행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바알을 뭐라고 불렸냐면 바알브릿이라 그래요. 그 바알브릿이라는 뜻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옛적에는 그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섬겼는데 언약의 바알로 돌아선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겉으로만 이렇게 믿는 모습 있다고 내 속에도 그런가? 안 그래요. 사람은 표리부동한 존재는, 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리는 속에 있는 거, 부동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표리부동하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돼. 내가 겉으로만 지금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속은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이 다 보고 계시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주님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귀한 이 믿음을 놓치고 난 다음에 바알이 바알브릿이 된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 대신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신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래서 34절 이스라엘 자손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망각한 거예요. 자, 망각과 항상 같이 생각하라는 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죠?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망각하니까 뭘로 착각했냐? 바알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망각하면 착각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면 자기를 착각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왜? 우리가 망각의 존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된다고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왜 기초가 중요합니까?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그게 믿음의 토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토대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왜 자만하면 안 되나? 자만이라는 게 뭐예요? 요 정도면 되겠지. 자기를 아주 후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정도만 되면. 근데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자기들 잠재의식 속에는 자기 정도가 커트라인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조금 더 나가면 교만해지고 요것이 또 옆으로 또 변질되면요 태만하게 돼요. 태만은 뭐예요? 게을러져서 더 이상 노력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자만이라는 것이 교만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태만으로도 이어진다고요.
그러게 요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만하면은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태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럼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다 넘어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망각했다. 그래서 착각했다. 하나님까지 착각해버리면, 아니 바알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엄청난 착각 아니에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자꾸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게 내 현실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결국은 그 35절 여룻바알이 뜻이 뭡니까? 여룻바알이란 바알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기드온의 별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알과 겨루어서 이길 만큼의 그 시대적인 상황, 여룻바알의 기드온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바알브릿으로 간 거예요.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도 많은 유혹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지금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알도 같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은연중에 바알의 매력을 느낀다고요? 바알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폼이고 진짜로 풍요라고 하는 거는 바알이 주는 거니까 그 풍요만 있으면 되지. 그런 우리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황이 없었던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당과 점쟁이들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역사가 시작한 데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모시는 신이 그게 뭐예요? 무속이라고 하는 신은요, 무속신앙, 무라고 하는 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신이에요. 그게 그 뭐예요? 왜 점치러 가고 왜 구슬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다른 윤리적인 거는 없어요. 그저 무조건 나만 잘 되고 내 집만 잘 되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굿하고 점치는 거지. 그게 결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신이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신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 바알이는 어디나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귀한 우리가 이 현실을 기억하고 사후평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를 생각할 때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